요즘 거의 강제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구 우리는 그래도 꽃보라 동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고 했는데 서울에 이제 벚꽃으로 유명한 장소를 서울시가 문을 닫았어요. 아예 거리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입구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구청에서는요, 구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보았습니다. 좀 아쉬워하지요. 그냥 내가 시간이 없어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가서 벚꽃 구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제안을 하고 나니까 아쉽다. 늘 하던 것들에 대한 감사, 새롭다. 갈 수 있었다는 것, 벚꽃 구경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잠시 본 일이 있는데요.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 방송에 나와서 그가 한 말입니다. 손이 움직인다는 게 신기했다. 손이 움직인다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화장실에 가서 자기의 그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전신마비가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자유롭게 손을 쓸수 밥을 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전신마비가 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손 하나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더라. 저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일상으로 그냥 예사로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주일 되면 그냥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때가 되면 우리 이렇게 예배당을 두고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하게 하게 하실 때에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교회를 담임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왜 자꾸 메말라 가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과 지옥. 우리는요, 생각은 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의 그 엄청난 것들, 또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다니까요.
진짜 믿으면, 진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믿더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몰라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하면 그냥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진짜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 그렇게 안다라고 하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하는 것. 그게 경험되어지고 나면 그냥 예사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카고 교회가 1831년에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종탑까지 높이가 자그마치 173m라고 합니다. 173m.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얼마나 이 높은지 종탑까지. 근데 그 종탑이 높아도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아이고 높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교회 주변에 지나가던 차 사람들이 전부 다 써가지고 종탑을 바라보는 일이 생겼어요. 늘 그곳에 있었던 교회 종탑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하던 그 종탑 쳐다보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한 사람도 자기도 쳐다봤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차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고 종탑을 쳐다보는가? 오늘만 갑자기 있어지는 게 아닌데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종탑 끝에 매달려서 청소하고 있더라. 173m 높이에 매달려가지고 종탑을 청소하고. 그건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가던 것인데 그게 한 사람이 지금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오 어떻게 저리 올라가지? 저 사람 위험하지 않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평소에는 예사로 보던 그 종탑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더라라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 나오는 거 그냥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면 교회가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으냐고. 그리고는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처럼 십자가 목걸이처럼 그 정도 예사로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두 번 그냥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게는 감격,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 벅찬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잠시 띄워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폴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그린 그림은 백인입니다. 대부분이 백인인데 이 고갱이 그린 이 그림은 제목 자체가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당시 이제 여기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여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입는 그 지방의 전통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저 뒤쪽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담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주변에 있는데 한 사람은 담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갱이 이 그림에서 보이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 늘 이 고갱이 그림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프랑스 한 농촌 지방에 와서 지금 그 밭 가운데에 써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밭일하고 있는 그 밭의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지금 담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로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고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이 없었어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의 중심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이었어요. 대단히 열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방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은요, 주 5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경이라고 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가? 핵심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정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제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내용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다는 그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십자가가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새로 바뀌었는데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살았을 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영광스러워야 했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그 십자가가 골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네 죄 때문에 네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셨던 그 십자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골고다에 죽으신 것은 이례적인 사건 맞습니다.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졌노라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다고 하면 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일 때, 그게 감사가 되어질 때, 그게 우리의 눈물이 되어질 때,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주님을 드러내는 열심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나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라도 내가 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집니까?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가 가장 약할 때에도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이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천만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주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나의 무덤입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죽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달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사로우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본 콘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는가. 정리정돈을 잘하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회사와 가정에 성공과 행복이 온다. 이 책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니까 비우기라고 합니다. 비우기.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릴 때에 정리가 잘 된다라는 것. 잘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스파크 조이라고. 스파크 조이. 뭔가 하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 뚜껑이 있습니다. 이걸 버릴 것인가 버리지 말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걸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건 놔둬야 돼.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버리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스럽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둬야 되지만 이걸 놔둘까 버릴까 라고 생각드는 건 버리라는 거죠. 과감하게. 왜냐하면 놔둬봐야 다음에 안 입고 안 쓴다는 거죠. 그게 정리의 법칙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게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 근데 십자가 노래를 불러도 뭐, 십자가 사랑을 얘기해도 뭐 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과연 내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는 설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승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서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욕심도 못 죽이고 우리의 정욕도 못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것입니다. 안 죽었어요.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원망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뭘 버리셨습니까?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세상보다 주님이 소중하지 않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은요, 자식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합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큰 가치로 다가오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괜찮은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진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물질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허무와 소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정의와 사랑,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뭘 가졌습니까? 가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의 힘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줄이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줄이고, 조금은 불편해도 신앙을 위해서 감수하고, 조금은 더 검소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한 템포 늦추거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느낌대로 분노하지 말고 한 번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버리고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가진 대로 사용하지 말고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게 뭡니까? 그 십자가는 내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무엇인가?